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마음을 여는 자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을 다 믿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항상 꼬이기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믿고 또 하나님도 믿고 또 그 축복의 약속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삶이 참 열려지지 않는 참 이 힘든 현실을 고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물었는데 목사님이 생각을 하더니 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자매님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 있군요. 자매님의 삶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매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도 출석을 하지만 항상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인생을 살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행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실상을 보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교통이 되어지고 뭔가 잘 풀려지는 삶이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매 성도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될 이 관계, 이것을 소홀히 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삶이 꼬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뭔가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풀려지고 힘들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하나의 제목으로 붙인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제목은 생긴 대로 살아라 하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라.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생겨 먹은 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부어주신 목적,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 분명히 나와 있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하여 가는 삶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정신을 말하죠. 세상에서 피하여가 아니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마인드, 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따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정신, 이게 이제 정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피하여 가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피하는 삶이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동성과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그 목표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참여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두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피하여 가는 정신이 먼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하여진 삶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신성한 성품, 영어로는 디바인 네이처라고 합니다.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이 본성이 우리들 속에 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신성한 성품, 신적 본성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지만 과연 그들 안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 손을 듭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어떤 마음에 그 순간에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에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안에 구원을 가져오게 만드는 온전한 그런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 구세주라는 개념과 함께 주인 되시는 개념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르치고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의사표시하고 손들어서 끝나는 것으로 그쳐지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성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래,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야지, 전도하는 것에만 그냥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내 성품적인 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까 사람들을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삶과 성품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을 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앞서 말했던 그 여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잘됨, 내 영혼의 문제는 팽개쳐두고 그저 겉에 있는 행위로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삶이 곤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항상 흔들려서 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 이후의 삶은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한번 위기가 찾아오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처럼 마음이 춤을 춥니다.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그 성품에 대해서 내가 뭔가 도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이 어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응?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본성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생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안정감, 이게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보이는 것이죠. 그냥 발로 뛰면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그런 안정감이 바로 이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성품적인 면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단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범신론적인 그런 것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의 신성과 뭔가 결합을 하는 건가?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인간성은 사라져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뭔가 신과 합일하여지는 어떤 이런 관점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는 이 인간성은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죠. 나라는 인격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성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주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사실은 참여할 수가 없는 자죠. 인간이 타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뭔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기한 능력인 것이죠.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뭔가를 찾거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들어와서 소원대로 하고 싶은 열정, 열망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적인 결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가? 이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격성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공통분모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은 누구나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그 어미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유한하지만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단절되어졌던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졌고 길이 나게 된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바인 네이처, 신적인 성품에 얼마든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그 4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살아라.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겨 먹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것은요, 내 모양, 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대로, 그 인격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추구해 가라.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는 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그 인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판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불량배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양아치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아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신을 여긴다면요, 그 사람에게서 쓸모있는 인생의 삶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입하는 이 인식과 이 느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을 추구하면서 나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는 분이시고 그 불가능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또다시 재기할 수 있어.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또다시 새로운 그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절망이 찾아왔다고 포기해버리는 것, 나는 이제 끝나버렸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목적,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가치 있는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신자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8가지 이 덕성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되죠. 자, 이 8가지를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저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속성,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룩을 8가지로 쫙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아마 이 말씀을 언급했던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교회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이 이단적인 사상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힘을 얻고 있었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지식, 여기서 지식이 바로 그노시스인데 영재주의자를 그노시스트라고 그러죠. 그노시즘, 그노시스 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아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단순히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기만 해서 맹목적인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거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결과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맹목신앙이 주는 아주 이렇게 좀 잘못된 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뭔가 액션을 담보하고 있는 그 질문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거기에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 있지 않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영생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목표가 뭔가?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이루어서 성령의 파트너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가라는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8가지 덕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하나씩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라고 시작을 하죠. 믿음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덕입니다.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에 걸맞는 행동, 이게 바로 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위기가 닥쳤다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덕입니다.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지 말라, 이게 덕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불만이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은 어떻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네, 이 사람은 이래서 큰일이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 사람이 사실은 큰일인 거죠. 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 이게 사실은 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믿음은 이만치 큰데 덕이 없습니다. 덕이. 저마다 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냥 말로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삶을 보면 참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덕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고 여기는 그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 주장을 그냥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대뽀 신자일 수 있죠. 무대뽀 신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내가 옳은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믿음은 있지만 덕이 빠져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덕에는 또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지식. 이 지식은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말씀을 통한 분별력. 여러분, 지식이 없이 덕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분별 위에 서 있는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별 없는 관용, 이것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선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의 이 성품에는요, 바로 이런 지식이 더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용, 하나님이 없는 관용은 어쩌면 덕이 없는 믿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참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이 따라오죠. 절제가 따라옵니다. 절제.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줄 아는 이 능력, 이게 절제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저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라는 지식이 있다면 내가 막 허기가 져서 욕구가 올라와도 그 음식 집어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음식이 진짜 문제가 많고 저것은 내 건강을 해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지식이 있다면 사실은 그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죠. 눈보라치는 산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빨리 이거 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잠이 쏟아집니다. 잠을 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 그 추위 속에 잠을 자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안 자려고 몸부림칩니다. 잠 온다고 자버리는 그 사람은 절제가 없는 사람이죠.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꼬집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안 자려고 몸부림치는 거. 자면 죽는다라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절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절제의 미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옳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옳은 일을 오래 참고 그 일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하십니까? 금요 기도에 여러분 참석 잘 하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예, 금요 기도회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적 자양분을 받는 시간은 우리가 참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2주 오고는 내가 너무 많이 갔네. 이번 주는 쉬어야지.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도 쉬었는데 오늘 또 쉬지 뭐 하면서 계속 그냥 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사전 안에 작심 2주 그것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2주면 긴 기간인데요. 기도회로 따지면 2번입니다. 2번. 잘 안 되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와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면요. 돈을 거십시오. 돈. 내 부인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벌금으로 딱 돈을 걸어놓고요. 내가 빠지면 돈을 주겠다라고 딱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2번 쉴 거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경건한 예배에 뭐 돈을 또 이렇게 결불시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 아깝다는 말은 쏙 빼시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요.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이 험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멘탈이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이 열심, 이것에는 참 우리가 오래 참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오래 참음에 경건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경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로 대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옵션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횟수로 여러분들 따져보십시오.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신앙을 뭐 연수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 횟수로 봤을 때 네 정도면 성경 지식은 물론이고 이 성품적인 면도 거의 성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20년, 30년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죠. 산업화도 초고속 성장, 교회의 양적인 성장도 고속으로 이루어지니까 뭔가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생각하지만요.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 성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들 보십시오. 보면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장로님 많습니다. 사업상을 이유로 밤마다 주점이며 뭐 이상한 데 가서 그냥 막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주식 들여다보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드라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권사님들. 월요일에는 월화 드라마, 수요일에는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드라마 재방송, 지상파에다가 비지상파 드라마 다 깨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일반 우리 서리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공예배는 어떻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도박에다가 게임에다가 안 봐야 되는 이상한 것들 인터넷으로 보면서 뭐 중독 비슷하게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뭐 다른 교회 뭐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뭐 자유합니까? 뭐 나는 당당합니까? 내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삶이 힘든 현실에 찌들어 있어 가지고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력으로 뭔가 확 헤어지는 어떤 경건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경건의 실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뭐 내 자신부터가 사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삶에 찌들려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경건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고요.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 그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12 제자들, 함께 다니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속에서 불이 올라올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속에 터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랑, 특히 이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아가페. 여러분들 집에서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입니까? 돈을. 집에 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해줘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 이게 참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체를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십니까?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참 불편하신 그런 분들도 있죠. 생긴 것도 불편하지만 그 성격도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저라고 그것을 자유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쳐다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찾아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벽이 있지만 저 사람의 행동은 엉망진창인데 나는 저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죠. 아가페.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절대로 저 사람한테 말을 걸지 말아야지, 인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또 감동을 주시니까 또 저 사람을 찾아가서 슬그머니 웃으면서 또 인사를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품어주고, 이거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신성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 달리기를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생은 아니고 한 어린이집 정도 다니는 이 유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쭉 세워놓고 선생님이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딱 꼬린 지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엄마들도 와가지고 안무개야 저까지 달려가면 돼, 호각 딱 불면 뛰어가면 돼, 딱 몇 번이나 이렇게 주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소리 신호와 함께 딱 뛰어나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자마자 막 앞으로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져서 우는 아이,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아서 오는 아이, 또 막 옆에서 와 누구야 잘해라 뛰어라 막 이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가다가 멈춰서서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또 울면서 엄마한테 가는 아이, 옆에서 솜사탕이라도 팔고 있는 아저씨가 있으면 뛰어가다가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로 안 갑니다.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또 엄마한테 찾아가서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그게 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까지 가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못합니까? 이 달리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달리는 개념이 저까지 뛰어가야 되는 목표를 모르기 때문이고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원아들의 모습이요 사실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8가지 성품을 더하라 해서 그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들은요, 입시에 대학을, 대학에 취업을, 취업에 결혼을, 결혼에 승진을, 승진에 육아를, 육아에 50평짜리 아파트를, 50평짜리 아파트에다 상가 건물을, 그 건물에다가 자녀 성공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언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내적인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한 훈련과 성숙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은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보십시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더욱 힘써서 생겨 먹은 대로 살아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힘써서 생겨 먹은 대로 살아는 대충 사는 게 아니고 힘써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얽매여서 먼 미래, 먼 앞날에 대해서 도무지 지각하지 못하는 이런 다친 사람들, 또 좁은 소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근시안이라고 하죠. 근시안. 눈앞에 있는 땅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저 영광된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많이 들었지만 눈앞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졸업장, 또 회사에서의 그 직함, 상가 건물, 이것보다 더 모자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에는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그곳에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상가 건물, 저리 가라 할 그 맨션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집으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파트너로 살아가고자 내 영적인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시면 온다 하고 연락하고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무슨 택배기사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오면 준비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모습인 거죠. 마치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시어머니라도 찾아오면 화들짝 놀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이 재림신앙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대충 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엉망진창이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성령의 파트너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8가지 성품이 여덟문 속에 잘 이루어져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풍성한 그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놔두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예화에서 그 여인이, 그 그리스도인 그 자매가 자기 삶이 항상 꼬인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의 좌표를 바로 세우고 성품을 다룬받는 이 열심을 가진다면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한 몸 주님이 돌봐주지 않겠으며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아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신 있다고 선포하지만 거짓되고 잘못된 확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올바른 목표를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그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넉넉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지는 성령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